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동일한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두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오래도록 머물며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됐고 또 그 교회 안에 리더십의 확립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그 지도자 아래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했고 또 신앙생활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지도하고 또 양육할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야 될 것을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단어를 표현할 때 하나의 정관사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 이것은 세 개의 세 그룹의 별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이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그들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2절 말미에 그들을 지도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식적으로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들을 알고 그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존중과 귀히 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중과 귀히 여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목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또 귀에 달콤한 말들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한 사랑과 화평으로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를 권면한 후에 이어진 14절과 15절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몬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알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말씀 역시 교회 구성원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임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지 않고 아마 교회 안에 여러 분란과 혼란, 부담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게으른 성품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게으르게 살아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인 행동만을 중시하고 자기들의 삶을 소홀히 여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인 것을 중시하여서 자신의 삶을 중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들은 오직 게으르게 여기고 오직 신앙에만 몰두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에 마땅한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한다 하여 일상적인 일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 바른 길로 지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마 교회 안팎에서 주어지는 사람들, 또 사건들로 인해서 낙심을 했거나 의기소침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겪는 압박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겪는 핍박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의 용기를 잃게 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훈계하고 혼내고 책망하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붙들어 줌으로써 그들이 성숙해지고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관심과 돌봄,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단회적인 섬김으로 내가 그들을 한마디 도왔고 한마디 도움을 주었으니 그들이 강하게 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고 더욱더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오래도록 기다리고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제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이후에 15절에서는 그 논의의 대상을 더욱더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이방인들까지 포함을 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베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르침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갚으신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전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마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판단과 감찰하심을 기억하면서 선으로 행하라 라고 교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행위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 말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들과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교훈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6절, 18절에서 이제 성도 개개인에게 어떠한 영적인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교훈합니다. 우리 세 절을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도의 삶에는 기뻐할 만한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늘 환난과 어려움, 슬픔이 우리의 삶에 닥쳐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와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사한 교훈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앞에 단락, 그러니까 4장 1절, 5장 1절에서 11절 단락에서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날을 바라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교훈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들이 다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선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신뢰한다면 그 감사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 교훈,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교훈을 하면서 세 가지 부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표현인 것이죠. 이 세 가지 부사의 공통점은 특정 시간, 특정 환경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일에 상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삶의 삶 자체가 기쁨, 기도, 감사,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2절은 이제 교회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예언의 모습과 관련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교훈하기를 지도자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의 영적 성품에 대해서 교훈을 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신앙의 열매들은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 개인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부패한 심령에서 이것들은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들인 것이죠.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신 것은 결국 적극적인 의미에서 앞서 바울이 권면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것들이 각자의 삶에서 더 풍성히 나타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신 그 은혜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울의 교훈을,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 즉 성령이 소멸케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언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존중하고 멸시하지 않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헤아려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역사 속에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 늘상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헤아리고 좋은 것을 분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언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들을 할 때에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에서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의 예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들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교훈을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23절부터 편지를 끝맺으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이 흠없게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흠없게 보존되기 위한 방법이 이제까지 바울이 교훈한 모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23절에서 말하는 영, 혼, 몸, 이 세 가지는 이제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인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개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활동 속에서 전 인격을 다해서 이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흠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교훈을 듣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됩니다.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이 있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과 이제 자신의 그 선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함으로써 바울의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요 또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 요청을 한 이후에 바울은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이 서로 거룩하게 입맞출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 입맞춤은 교대 사회에서 사랑, 존경, 우정, 하나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인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은혜,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게 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은 바울의 가르침, 또 바울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워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였었는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 은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또 그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적용점을 두고 이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